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 아멘. 예배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함을 사모하여 나아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날 회개 기도 가운데에도 주님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시며 힘과 능력이시며 유일한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기로 다짐하였으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알매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 자신을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땅한 주님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발목 잡는 우상들을 하나님 내 삶에서 모두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그 모두 주님 쓸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없기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싸우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손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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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자리에 앉혀서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시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 능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그때를 따라 돕는 흡족한 은혜의 남비를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아가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서 앞장 나가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넘나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제 험한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임마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시대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굳게 붙드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않고 살려 했지만 집 가운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염려 속에 살았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23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함께 하시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큰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경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경건하게 하시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오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환대위원회 우리 웰컴 투 영도 모집 안내를 드립니다. 본래 애초에 이름은 환대위원회였는데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이름을 웰컴 투 영도로 바꿔서 이 모임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무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누구나 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다가설 수 있는 우리 환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환대위원회 웰컴 투 영도 회원을 지금 모집합니다. 우리 2년 이하의 등록교우, 또 10년 이하 등록교우, 20, 30대 청년, 또 30, 40대 젊은 교우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많은 또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처음 왔더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런 걸림돌과 문턱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의는 조현상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이번 주에 소년부와 유치부가 이 금주에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진행됩니다. 안전하도록 또 모든 일정 가운데 또 날씨와 장소와 그리고 인도하시는 교역자, 우리 선생님들, 또 참여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여름 사역 일정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당회에서 복직 및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변인호 권사님 신무권사로 우리 다시 복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김상호 집사님과 심현정 권사님, 우리 협동안수 집사님, 협동권사님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영도교회는 정관에 따라서 등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정식교우로 등록합니다. 오자마자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시고 인사를 하지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셔야만 이제 정식 교육이 되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11분이 수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식 교우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계신가요? 2부 예배에 나오신 11분 중에 계신가요? 다 3부 예배에 오셨나요? 네. 이분들을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되면 또 특별히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곳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무거운 문장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채로 세상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삼켜집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인생. 죽음이라는 질병에는 아주 뚜렷한 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지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부딪힐 때마다 아, 내가 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악이 있습니다. 악.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봐도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이런 악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죽음이라는 질병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의 내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죽음이라는 질병의 한 증상이죠. 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허무와 무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깊은 우울함이 있습니다. 또 무법과 무질서, 혼돈, 예나 지금이나 세상 어느 곳 어느 곳에서도 이 무법과 무질서, 혼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만나고 맞닥뜨릴 때마다 인생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고 결국 그 죽음의 질병에 걸린 인생은 마지막에는 죽음의 삼키움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은 영적인 죽음으로 시작해서 육체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시작해서 육체의 죽음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된 원인은 뭘까요?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는데 원인이 있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이 싹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이 죽음을 가져온 죄라는 건 도대체 그럼 뭘까요? 죄라는 건 거짓말, 네, 그것도 죄죠. 사기, 남을 험담하는 것, 탐욕, 분노, 음란함, 게으름, 폭력, 살인, 다 죄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여러 가지 형태이죠. 죄의 본질은 이 형태보다도 이 더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본질, 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바르지 않은 태도가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화를 낼 때가 있는데 무슨 내용을 말하든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나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저도 화가 나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죠. 사람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바르지 않은 태도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게, 이게 나쁜 태도예요. 어린 자녀는 부모님을 의존해야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하나님을 의존해야죠. 이게 바른 태도인데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태도, 이것을 죄라고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지난 주일에 현대인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건 이건 상통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세대는 이 의존이라는 말을 겸손이라는 말보다도 사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존은 빨리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일지라도 속히 벗어난 이게 유아기적인 태도로 치부합니다. 물론 모든 의존이 좋은 건 아닙니다. 벗어나고 독립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땅의 것으로 빚어졌잖아요.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는 태도, 이게 죄고 이것을 또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인생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이랑 허상을 의존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의존하거나 세상에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도 의존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죄를 더더욱 짓게 되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육체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걸어가요. 죽음을 향해. 아니, 걸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뛰어온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정말 내 생명이 목전에 있는 사람은, 내 죽음이 목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죽음을 향해 태어나자마자 여기까지 뛰어온 게 아니라 날아왔구나라고도 여기 느껴질 겁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아갑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진리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모든 인생은 죽음에 삼켜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교만한 태도,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지 않은 태도,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요.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건 하나님께 믿는다. 자,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까? 믿음 안에는 신뢰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믿는 것 안에는 확신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또 믿는 것 안에는 순종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함, 신뢰하지 아니함, 확신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죄죠.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의 인생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악이, 고난이, 허무가, 무의미, 불법, 무질서가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바른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가장 멀리 해야 할 태도는요, 교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음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있은 다음에야 다른 무엇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함은, 결국 교만함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유발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교만한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생뚱맞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또 그 이후에 몇몇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 교만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지 않냐는 죄를 지은 이후에 생명나무에 접근 불가한 영원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이스라엘도요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성전의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으로 시시때때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차의 반복을 통해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끌려가고 쫓겨가고 말이죠. 섞이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한 결과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그것을 반복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 36장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배경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존하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믿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죄로 인해서 온 이방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지 않고 영혼 가운데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이들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미래의 비전을 봅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맑은 물. 이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절기 때마다 어떤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 정결한 물을 뿌리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례가 늘 있어 왔거든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지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결국 물세례를 통해서, 그 물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죽음의 병을 치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영. 새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이전에도 성령님이 아니 계신 것 아니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 불리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사람들 안에 있는 굳은 마음, 곧 강팍하고 들을 기 없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 영이 새 마음을 창조하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할 때 이 마음이요, 마음의 이 어원을 따지면 마음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은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팍한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굳은 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굳은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심장이 딱딱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피를 공급하기 어려워요. 그럼 곧 그 심장의 기능은 다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가진 심장이에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러워서 생명이 있고 힘차게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죠. 생기는 심장이에요. 살아있는 심장. 근데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말씀에서 예전에 보았던 한 다큐멘터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장 이식의 과정을 아시나요? 제가 언젠가 심장 이식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심장이 병들었어요. 말하자면 굳은 마음, 굳은 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자신에게 이식될 새로운 심장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의 한 병원에서 뇌사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줄 수 있게 되었대요. 그 뇌사자는 장기 기증을 약속하고 또 유가족들이 이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심장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두 병원에서 동시에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뇌사자는 심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진들이 심장만 가져갈 게 아니라 눈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의과의 의료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아주 엄숙한, 어떻게 참으로 이 경건하다 싶을 정도로 의사들이 탁 모여서 이제 이 뇌사자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또 끄집어 가겠죠. 꺼내 가겠죠. 먼저는 뇌사자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낸 후에 곧바로 차가운 아이스박스에 심장이 담겨져요. 그리고 급히 구급차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4시간 안에 심장 이식을 해야 됐나 봐요. 그래서 그 4시간 안에 빨리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옵니다. 동시에 이쪽 병원에서도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심장을 꺼내고 그들을 이식할 준비를 해요.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리고 오는 이 속도와 시간을 대충 계산해서는 심장을 꺼내요. 그리고 그 심장을 대신해서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공급하게 하는 이 작동하는 기계 장치를 연결하고 작동시켜요. 심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딱 도착했어요. 그 의료진에 의해서 이 통에 들어있는 심장은 가장 최단거리 통로를 통해서 수술실로 전달이 됩니다. 미리 그것도 다 길을 계산해 놨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길로 수술실까지 이동해요. 수술실에 들어온 심장은 딱 그 아이스박스가 열리고 들려지고 그리고 바로 이식이 돼요. 그리고 정교하게 심장을 꼬매고 나중에는 얼어있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었던 가슴을 닫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쳐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굳은 심장을 떼어내고 부드러운 심장을 넣은 거예요. 이 부드러운 심장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시청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어요. 저 심장, 저 새 생명을 주는 심장, 그 심장이 문득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심장으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신의 심장,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그 심장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심장을, 영생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장은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던 심장은 어떻게 잘 뛰게 해갖고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연명이죠. 그러나 밖에서 들어온 심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심장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심장이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심장이에요. 그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을 잃을 때 잃게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보통의 건강한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기본적인 면역만으로도 자연 치유를 합니다. 하지만 자연 치유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운동도 하고 음식도 환경도 좋은 환경도 또 스트레스 관리도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낫는 분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하지만 이거 갖고도 안 돼서 결국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치유되지 않는 일종의 임계점을 넘어서신 분들에게는 이 약이 있거나 약이나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또 있죠. 임계점을 넘어간 사람들이 스스로 낫지 않는 임계점을 넘어갈 땐 그런 게 또 필요해요. 하지만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을 낫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연명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요? 마지막에는 다 죽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 죄, 교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이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질병이 들어왔을 때 사람은 우선 영적으로 죽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인 하나님과 단절되니 이제는 생명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뭘로 살아갑니까? 그나마 있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나마 있던 생명은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하죠.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 회복할 수 없어서 그 인생은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100년, 길면 100년짜리 자기 소개서가 되는 거예요. 100년짜리 이력서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평생 죽음이라는 질병의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면서 말이죠. 그 100년 동안도 죽음병의 수많은 증상 때문에 괴로워하죠. 이때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죽음병에 걸린 인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신 거예요.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의 수많은 그 발버둥, 그 연명치료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서 작정하셨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폐기될 때까지 고쳐 쓰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을 오랜 라틴어 문구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뭐 한번 들어주세요. 엑스트라 노스 프로 노비스. 라틴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에요. 엑스트라 노스 프로 노비스. 노비스, 노는 우리란 뜻이에요. 우리. 엑스트라,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 노스, 우리 밖에서. 프로 노비스, 우리를 위해. 이는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밖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대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밖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셨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의 마국간에 사람들의 자리에서도 제일 낮은 자리, 제일 천한 자리, 제일 지저분한 자리로 찾아오셨잖아요.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엑스트라 노스예요. 우리 밖에서 오시는 거예요.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는 죽음이란 질병을 해서 결코 구원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셔요. 우리 죄를 대신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셔요. 네. 죽음이란 질병을 가져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그것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죽음이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밖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이들에게,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영,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 새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요,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새 창조하세요. 죽은 심장을 새 심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변형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요, 새 심장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세요. 이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새 영으로 우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 밖에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고 계세요. 새 영으로 새 마음, 새 심장이 된 우리는, 새 영생의 심장을 소유한, 영생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육체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란 질병이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들지만 죽음은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새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새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님께 함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마음, 이 새 생명,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기쁨으로 벅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죽음의 질병에 걸려서 그 증상에 헤매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음을 이겼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살지 못하는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이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어 새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결단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후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어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지만 저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이 시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제도 열방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헌신도 받아 주시옵고 저희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기쁨으로 전하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여러 처지들을 아시는 하나님, 정직하게 저희들이 간구할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의존할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새영 성령님의 교제가 믿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